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로 3절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왕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도다. 아멘. 본장은 마지막 나팔 재앙 곧 일곱 대접 재앙으로 세상을 끝내시기 전에 많은 성도들이 힘들고 이럴 때에 역시 우리를 결국은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환상으로서의 위로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본장 1절에 보면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어져서 마지막 나팔 재앙인 일곱 가지의 대접 재앙이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 진노가 끝난다. 이 말은 세상이 이제 종결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신구약 성도들이 구원받아서 찬양하게 되는 그런 구원을 노래하는 환상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래서 신구약 성도의 구원 찬송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니카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극복해내다, 그 일을 다 통과해서 과정을 지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기고 벗어났다는 말을 중복으로 이렇게 번역은 아주 잘 된 거라고 봅니다. 그 일을 다 과정을 다 마쳐서 벗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지나갔다는 말이죠.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들은 이렇게 시록 15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모세의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을 있다가 홍해 앞에서 애굽의 군대가 잡으러 오는 상황에 홍해 바다를 모세를 통하여 가르쳐서 맨땅같이 백성들이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러고 난 뒤에 15장에서 다 지날 때에 애국 군대가 뒤를 따라오다가 이제 다시 물이 이어져서 그들이 수중에서 죽고 말았는데요. 그 광경을 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모습이 출애굽기 15장입니다. 계시록 15장도 구원을 받는 찬송의 찬양의 모습이 나오고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 부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원 찬송이 서려져 있습니다. 부활장이라고도 하는데 비슷하게 15장이 구원을 노래하는 그런 장들로 보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한다는 이 승리의 개념이 구약에는 외적으로 수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그 구원의 표시를 나타내었지만은 신약에는 순교를 하다, 구약에도 물론 순교함으로도 그의 이름을 확실히 높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신약에는 사상적으로 이기는 것을 승리라고 합니다. 언제부턴가 교회가 세속적으로 잘 되는 것, 그러니까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서 답을 하려고 하는 습관이 들었어요. 물질주의 시대에 그런 그 은총, 구원 이런 개념을 많이 세속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뭐든지 크고 수가 많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면 수가 적고 예수를 잘 믿기로
열심을 다하는 그런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뭐요 그러면? 그러니까 외적으로만 잘 된다고 하나님을 믿고 승리한 삶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고난을 받고 있는 중에 있고 언젠가는 또 위로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지만 땅에서 받는 것으로 믿음의 결실로 다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내세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을 받을 것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사는 성도들도 교회도 많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한다 하는 것은 뭐 안 아프고 핍박 안 받고 모든 것을 피하고 그게 좋은 결실이다 이렇게만 그렇게도 하실 수 있지만은 그렇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란 이 니카오라는 단어가 주듯이 통과해서 그 일을 마스터한다 과정을 다 이루고 그 과정을 통과해서 당당히 대면해서 그 일을 이제 도전해서 이겼다 하는 것이 신약적인 구원과 은총과 승리의 개념입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가 범사의 믿음의 결실에 대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좋으면은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무슨 사업이 실패하지 않고 이런 쪽으로 가지 말고 우리의 믿음 이것은 개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이에요. 바로 살아서 흔들림이 없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 의롭게 살고 공의롭게 살고 열심을 다해서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뭐 희생의 가치를 따라 또 희생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승리하는 삶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환난은 아주 무서울 것이나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가야 할 것입니다. 꼭 말세에 가서 적그리스도와 상대해서만 아니라 지금도 세상은 항상 마귀와 그 졸개들의 귀신들이 세상에 쫙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시험을 받을 수가 있어요. 현상적으로는 그 사람의 인격이네, 뭐 환경이 그렇네, 정치가 그렇네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악에 속해 있다 그래서 악의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마귀 안에 있기 때문에 자세히 영어로 풀면 해석을 하면 전부 귀신들이 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람을 미혹하고 성도들도 바른 믿음을 빼앗아가고 하는데 그걸 몰라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모든 걸 인격 중심이나 물질적이나 뭐 황연적인 요소나 심리적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막 대화를 하고 또 가르치는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인간의 습성과 인간의 그 심리를 건드리는 소위 심리학적인 그런 바탕에서 성경을 풀어내려고 하니 그 힘을 더 못 쓰는 겁니다. 그러면 자꾸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은 집도를 발휘해 줘야지 아파도 또 육체를 건드리는 의사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 내과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바깥에다가 그냥 뭐 그 칠하는 약으로 뭐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지는 데다가 신자의 심령도 신앙심도 약해지면 그 약해진다는 말은 처신하는 방법이 인간적으로 되어버린다는 거죠. 못 참고 그 자기를 복종시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의 언약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 용단과 의지와 결의는 매우 중요한 신앙심이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 하기까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똑같이 죄인 취급받으시고 문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그러나 메시아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몸이 있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다른 식으로 할 수가 없느냐 피하려고 하기까지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시험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리를 우리가 배워야 하고 그 주님이 범사에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와 능력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으로 보내신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의지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끝까지 순종하시다 했거든요.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속죄함 받는 것과 함께 예수님의 그 순종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순종, 다른 이 인물들의 어떤 순종, 이것만 자꾸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것이 다 예수님의 순종을 조금씩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의지적으로 처복종시켜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따라가는 그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주님의 그 기도 내용처럼 기도할 때 환상이 보였어요? 하늘에 음성이 있었냐고요? 세례 받으실 때는 환상이 있고 그 무슨 소리가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가 있었지만 그거 없잖아요. 지금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돌아가셔서 결국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신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만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슨 신비주의자처럼 무슨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고 해야만 하나님 뜻을 행한다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환상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시니까 그대로 순종을 했단 말입니다. 신앙에서 제일 큰 처신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설정되어 있는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유될 필요도 없고 환상적인 무슨 기술적인 무슨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 말씀을 알아들었잖아요. 그러면 순종을 해야 돼요. 그게 그렇게 쉽지를 않더라는 거지. 그거는 남 보고 대상 보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저복종시켜서 순종을 해야 되는 건데 원래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따르라 저렇게 하라는 교훈과 이끄시는 언약들은요 순종을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알고 보면 그거는 어렵지. 어렵지만은 목숨 걸고 하면 다 따라갈 수 있는 것들이에요. 다. 그래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 신앙이에요. 원래 저 사람이 예수는 잘 믿는다고 믿습니다 환상을 본다 하는데 목사 지도하면서 잘 되라고 말씀을 이렇게 권유를 하면은 어떤 면에서는 목사의 설교와 지도의 말은 제2의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 안내하는 거니까 뜻을 그거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못하는 거는 그 핑계예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좋은 일을 보았다든지 승리를 맛본 어떤 신앙자의 뜨거운 그런 간정을 들을 때는 그냥 그 말을 들을 때는 아주 특별한 분 같고 내가 또 그렇게 해보고 싶은 그런 주인공 된 마음이 들잖아요.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 안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차이는 처복종시켜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성경의 원리대로 살려고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차이뿐입니다. 이것은 인내의 차이지 특별히 그 사람은 저절로 되게 하고 그런 거 없어요. 세계적인 마라토너 그가 그 유튜브에 보면 짧게 그런 고백이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 보고 세계적인 마라토너로 월드컵에 우승자로 나온 것은 자기는 어릴 때부터 타고난 재주다 이렇게 말해버릴 때에 밥 먹고 달리고 그거밖에 하지 못했던 짐승같이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표현이. 그렇게 한 나를 이해 안 해주고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잘 뛰었다라고 하는 듣기 싫더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남의 간정을 듣거나 하나님 뜻대로의 승리를 이야기를 하면은 재미나게 듣기만 하고 그러고 난데 나도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 못 참은 것에 대한 변명이라고 하는 것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버렸다. 잘한 것은 내 탓이고 못된 것은 조상 탓이란 말이 있어요. 굉장히 자기의 수고의 부족, 인내의 부족은 생각을 하지 않고 남의 일은 쉽게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의 체험이 부족한 거예요. 자기가 인내를 하고 그래서 신앙이라는 어떤 수련 속에서 쌓아집니다. 그래 하고 난 뒤에
정말 하나님 뜻을 이해하게 되고 영안이 열리고 나면은 남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역시 내가 그렇게 말해버렸던 것처럼 듣는 사람 쉽게 이해하려고 그래요. 또는 뭐 운명적으로 넌 타고났다고. 뭔 타고나기는. 누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이방인인 우리 유대인들도 아닌 우리가 DNA가 어디에 있어서 어느 부모로부터 받아가지고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습니까? 믿는 자들은 원래 받았던 어떤 불의의 세상적인 이런 모든 일에 대한 심판이 3, 4대 간다 했거든요. 그런 DNA가 믿는 사람이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하고 권면을 하고 채찍질을 하고 이런 것이 3대까지 가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습관이 훈련이 된 거예요. 알고 보면 저절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3대 4대 예수 믿는 집안 아이를 낳아가지고 무인도에다 키워보세요. 그런 역량을 발휘합니까? 내가 크니까 몇 대로부터 예수 믿었다 하더라. 나도 예수를 잘 믿어야지. 그래 할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죄의 본성만 튀어나와요. 어때면 교육이 되어져야 된다고. 그 교육의 내용이 뭡니까? 이미 우리에게 가야 할 길에 대한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여러 교훈에 우리 생활권에서 어떻게 이해하며 정돈이 되어야 할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목사가 믿음을 준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설명을 해서 알았지? 이대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 설명이에요. 구약시대나 신약이나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어요. 그것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잘 믿으려 하고 잘 믿는 체험을 하려면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뭐예요? 순종할 수 있는 체질로 바꾸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런 어떤 훈련을 군대 훈련과 마찬가지로 훈련이라는 것이 아주 격하고 고통스러울 정도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런 힘 있는 군인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특전 부대의 사람들은 훈련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와 같이 성도가 잘 되겠다는, 가만히 앉아서 잘 되겠다라고 빌고 기도하는 것은 안 받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면은 어떤 면에서는 어려움이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받는 기회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것도 아무나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근거가 있는 사람에게 더 잘 믿는 사람으로, 성리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약간의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체질로 만들기 위하여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예수 믿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되고 해도 큰 시험을 못 받았다 하는 것도 약간은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시험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에는 마귀가 미워하는데. 그렇잖아요. 반드시 시험을 받게 돼 있어요. 삶의 조직적인 이 세속적인 사회에서 하나님 뜻대로 먼저 주일 성수부터 시작해서 뭐 술 장사니 뭐 이런 저런 것들은 우리 성도가 할 일이 아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직업도 제한도 되고요. 주일 성수 때문에도 더 회사에 이런 뭐 작은 회사부터 큰 회사까지 다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문제가 없는 곳에서 어떻게 피해 나가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쪽에서 살 수 있겠어요, 이 세상을. 누구라고? 누구든지 또 성실하게 공의롭게 살려고 하면은 거짓된 세상에서 바로 사는 사람은 손가락질을 받거나 눈을금을 당하거나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하려면은. 그런 같은 이제 종류의 직업군 안에서 그거는 거짓된 거다, 그거는 과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좋아하겠어요? 굉장히 힘들어지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또 우리는 예수님이 당하셨듯이 아무 연고도 없이 그냥 핍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는 어려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을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때 하나님 뜻대로 산이라고 살라 하면은 굉장히 모험적이고 불안해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잘 통과하고 해서 어떤 경우에는 엄청나게 큰 위협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생고의 문제가 크게 달려있고 온 가족이 죽는 하는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 뜻을 붙잡는다? 그건 엄청난 시험인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다 지나고 보면
참 그때가 고마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훈련하셨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나를 은을 단련하듯이 금을 단련하듯이 단련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그래 그게 시험이고 환난이고 이미 설정되어 있는 세상의 핍박의 조건들 앞에 우리가 도전을 하는 태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나를 저복종시켜서 순종해 나가는 그런 삶의 그 시험이 되어지는 모든 삶의 어떤 영적 투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세에 가서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부터 지금도 마찬가지로 영안을 열고 하나님 뜻대로 승리를 하려고 하는 하나님 자녀다움에 대해 충실을 하려고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의지하지 않으면은 내 정체성대로 살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56편 11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선적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 말을 바울이 히브리 13장 6절에도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확실히 의지하고 마음에 하나님께서 안정감을 주었으면 세상의 사람들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냉정하고 거의 독사들입니다. 사기꾼들이에요. 세인들은 그 어느 한 사람 마찬가지예요. 겁난 사람들입니다. 선으로 대하려고 하면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대하려고 하면 다 적들이에요. 이들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내가 하나님을 더 강하게 의지해야 이긴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체험적인 문제예요. 이것은 단순히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체감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길 것 아닙니까? 아주 문 밖에 굉장히 영하 17도, 20도다 가량 그 정도만 돼도 굉장히 살이 있는 추위죠. 그러나 방에는 이제 보일러를 떼고 안에 이제 난방이 되어 있다. 그러면 따뜻하게 이제 있으니까 빈몸으로 나가도 됩니까? 가벼운 옷을 입고 못 나가잖아요. 전투하듯이 안에는 지금 따뜻하지만은 옷을 끼어 입고 단단하게 해서 입도 마스크를 하고 방 안에서는 어울리지 않지. 그럼 나가려 하면은 장갑도 끼고 이래가지고 이제 바깥 추위를 이제 도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소 이제 낫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어떤 체감이 돼야 도전을 바로 할 수 있는 자신이 생기잖아요. 문 열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추워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념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임재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냐고. 그런 게 없습니까? 그럼 그거 될 때까지 고개 숙여야 됩니다. 기도하고. 마지막 재앙 말세에 그것을 두고 대부분의 사람들 겁이 나잖아요. 평소에만 겁이 나가지고 고난스러운 걸 안 하려고 하는데 뭐 오죽하겠어요? 이것을 휴거론이라 그럽니다. 대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디로 사라지고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 이런 마음 자체를 그렇게 먹으니까 요한계시록 해석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피하는 걸 기독교인이 피신으로 알거나 사도 요한이 천상에 올라가서 천상의 교회를 보고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는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이 말세의 계시를 받는 장소에 올라간 그 개인적 체험을 교회가 다 올라간 거다. 요한계시록 4장에 6장부터 대환란이 이제 시작되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평소에 기복주의 신앙으로 종교인으로 사니까 그 모양인 거예요. 내가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고 주를 따라가겠다 이래 마음 먹으면은 그렇게 안 보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휴거론을 주장하는 이런 뭐 성결교 같은 데는 아예 교회법에 넣어놨어요. 아예 그렇게 교리로 그렇게 믿고 있고 순복음이나 뭐 장로교 안에서도 휴거를 많이 믿어요. 대환란이 올 때 우리 성도들은 하늘로 날아간다든지 어디로 피신이 된다든지 그게 왜 그러냐면은 신앙 양심상 먼저 설정을 해놔서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로 교인이 되면 은혜를 받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아무 환란이 없을 것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그런 구절만 자꾸 찾아보는 겁니다. 그 구절을 쓴 성경 기자는 완전히 이기고도 남는 믿음 때문에 그 말을 그렇게
미화하는 겁니다. 내가 환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성립케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걸 봐라 그렇게 고통스럽다 말이 없지 않느냐 이래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론은 뭐냐면은 이미 이런 세상에서 사는 것도 사실은 신앙적으로 승리하는 것은 굉장한 시험이 있고 그래서 통과해야 될 여러 가지 자잘한 것부터 많습니다. 이걸 싫어하니까 대환란은 더 겁나잖아요. 그 비신행위와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말은 상극의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피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기복주의 신앙, 예. 보신주의,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한 생각으로만 성경을 보는 그는 종교를 생활을 할 때 그렇게 보통 하죠. 일반 종교처럼. 그럼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일반 종교화 되어 있다니까요. 뭐 빌고 기도하고 금식까지 한다 하는 것도 보면 결국은 뭐 집회를 한다 이런 것도 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뭐 우리나라 만세 이런 식이에요. 근거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마치 바깥은 춥지만은 집 안에서 따뜻하니까 이 따뜻함으로 내가 밖에 나가리라. 나는 대장부니까 충분하리라. 나가면 감기 걸려요. 안 됩니다.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제 나가야 되는 거죠. 옷이 가벼우면 편리하겠죠. 그러나 만만한 준비를 하고 가면 움직이기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다소 그래도 그 이겨낼 수 있잖아요. 추위를. 믿음은 이런 믿음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 승리를 하든지 보장이 되든지 예감이 오든지 하죠. 그러나 이것을 어려움을 이제 극복하지 아니하고 하는 피신행위로 그런 기복적으로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고 말세가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안 되는 아주 적나라하게 독재자 적그리스도가 아예 기독교를 핍박할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예 종교적으로 아예 묶어놓고 제도적으로 우리를 괴롭힐 때에는 뭐 거짓말을 하고 변명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갑니다. 내가 신이다. 그럼 나보고 신이라 해라. 여기에는 뭐 기복적이고 뭐 아무것도 어떤 변명할 길이 없어요. 신학적으로 뭐 어떻게 판단하라고. 이미 그것은 예수를 배신하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잖아요. 본문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있어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그랬어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 앞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고 그 앞에 이제 성도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지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상황인데 이것이 뭔가 하면 대환란, 마지막 대환란인 거예요. 마지막 나팔 지향인 거예요. 크게 보면 말세의 모든 환란인 거예요. 더 크게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의 모든 광야 같은 이 세상,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는 나왔지만은 광야를 40년 동안 살면서 훈련을 받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마지막 때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것은 환란을 말해요. 환란을 통과해야 이제 하나님 나라에 바로 입성이 된다 그런 뜻이죠.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지난다고 하는 이 말은 어느 주석에도 잘 없는 소리를 애국자라 하며 광야교회라 하며 하는 정광훈 목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성도가 죽고 난 뒤에 미처 회개 못한 것은 걱정하지 마라.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것을 지나가면서 벌겋게 타오르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그렇게 동화적으로 이야기하면 발만 뜨겁지 뭐가 죄가 태워지면 거기에서 죄가 다 태워져서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거는 카톨릭에서 연옥설이라고 하나님 나라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중간에 있는 형제들이 가 있다. 부모도 있고 그러면 이 사람이 천국 가려면 이쪽에서 선행을 많이 베풀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그 표시가 이제 헌금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돈을 끌고 내가지고 베드로 성당 짓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연옥설과 같은 이런 중간설을 천국 따위고 지옥 따위인 중간설을 말하거나 또는 정광훈 목사처럼
불 섞인 유리바다를 이 환란을 통과한다는 건데 그것도 뭐 내 스스로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힘 주시고 그렇게 그 과정을 밟는 건데 이거를 지나가면서 죄가 태워진다. 아무리 신령한 이야기를 하지만 구원론적인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속죄는 예수의 보혈로 속죄가 되지 무슨 불이 발바닥에 대가지고 뭘 죄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신비주의가 환상주의가 말을 하는 것에서도 거기에도 이제 말되지도 않는 소리입니다. 신비주의자는 이 정도까지도 어리석고 무식하게 말하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석을 하는 이런 사람은 성경을 갖다 완전히 뭐 자기 혼자가 2000년 만에 푸른 사람이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엉뚱한 소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제가 죽어서 벌겋게 타는 불 섞인 유리바다를 지나면서 발바닥이 뜨겁겠지. 뭐가 죄가 없어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것은 대환란을 통과하고 난 뒤에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때문에 그 대환란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일단 지나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 방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과해야 된다 그런 뜻이지요. 이 그림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는 구약에 보면 성막 앞에 물두멍을 두고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고 성결케 해서 제물을 다룬 내용이 나옵니다. 큰 물두멍이 있어요. 거기서 손을 씻고 하는 곳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통과하면서 도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해지고 인격적으로 거룩해지고 속죄함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물두멍을 씻고 일을 하듯이 이런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우리가 지나간다고 하는 개념의 그런 동일한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이제 훈련을 다 받고 도전하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언약 내용,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의 언약을 믿으면서 이것이 물에 마치 이제 세탁을 하듯이 의복을 세탁을 하듯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언약을 들으면서 우리가 씻음을 받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전혀 이해가 안 가고 복음도 없는데 씻음을 받았다는 말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씻음은 속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근거는 성경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듣고 설명을 듣고 이것이 나를 위하여서 하신 말씀인가 이렇게 이해가 되어졌을 때 믿음이 되고 속죄가 되는 것이지 뭐 그림 한 장 나놓고 예수 십자가 못 박히고 보고 믿으라 이건 아니에요.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고 대속을 받은 것에 대한 신령한 이 체험을 말하기까지는 세상의 언어로 다 못하니까 평생 전도를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속죄를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그 내용을 그대로 믿는다는 것과 마찬가지고 체험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성경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이 왜 존재하는가, 당신의 이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특별히 죄와 심판과 이런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가 옷 입는 거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결국 믿으면 대상은 예수님이고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예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믿어야 할 이유와 인간의 존재와 이 죄인 대응과 심판을 해서 대속을 하심에 대한 이해가 되어졌을 때 내가 믿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예수님을 막 따라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수만 명이 따라오고 막 움집을 하고 이랬을 때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들 사람들이 나를 많이 따라오는데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 눈물을 흘리고 성을 보고 예레미야라고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말을 합니다.
같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상당한 사람들이 따라왔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은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에게 해서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수만 명이 따라와서 그 예수님이 생명의 주라는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뭐 수리수리 마수리 한 것 같이 이래가지고 기적만 체험을 하게 되고 기적의 사람으로만 보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만 붙들면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문제가 없겠다.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찾아와서 수만 명이 예수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그러고 찾아오는데 예수를 어떻게 알고 믿는다고 교회를 나옵니까? 교회당 밖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물어가면서 입당을 시켜서 예배하게 하려면은 10%도 다 못 들어올 거예요. 지금 생각을 다른 데 두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바른 이해를 가지고 믿을 때는 성경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갖다가 믿는다 그러고 많이 알고 듣고 하는데도 안 따라간다. 안 따라가는 거는 의지가 부족하네. 어쩌네 저쩌네 내 처지가 어쩌네 그게 아니고 불신앙이라고. 그거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 형제를 통해서 우리가 듣는 것은 행위가 되어질 수 있을 때 그걸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은 이념이 아니에요. 아예 옷을 두껍게 입고 추위로 맞이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근데 실체가 있는 거예요. 신앙심은 마음에 옷을 분명히 입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옷을 확실히 갑옷처럼 입으면은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호랑이 못 물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어떤 옷을 확실히 입고 불 가운데 들어가도 이게 안 타는 거예요. 그와 같이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신비한 그 힘이 우리에게 처신이든지 방어력이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지, 세상에.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축을하고 기도하고 참고 손해보고 눈물 나고 고독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통과했을 때에 이제 옷 입혀지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념적으로 상상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생각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승리하려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어려워질 수 있는 성화의 그런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8절에는 7장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결국은 이 재앙이 7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7대접재앙 마지막 나팔재앙이에요. 이걸 다 끝나고 난 뒤에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하면 뭐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불신자가 들어갈 일이 없고 능히 들어갈 자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이 재앙을 피해서 뭐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 재앙, 즉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마지막 환란의 그 상징입니다. 제일 무서운 거예요. 대접재앙, 대접이는 뭐 담았으면 툭 하면 바로 엎어지잖아요. 모든 그 대접이 재앙을 대접이 뒤집어지면 다 쏟아지듯이 그렇게 급하게 임할 마지막 불의 재앙인 것입니다. 이 재앙을 일단 통과하려면은 믿음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생각나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는 표현이 나와요. 3절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라고 하면은 좀 구약적이죠. 모세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제 인도해가지고서 홍해를 건넌 후에 15장에서 찬양을 합니다. 저렇게 15장 1절에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원하심이요 말과 그 탄자들을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애국 군대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수장됐다 이 말이죠. 저렇게 15장 1절 이하에 촉하니 찬양을 하는 거 보면 온 백성 전체가 찬양을 합니다. 이 구원 노래를 구약에 구원받은 모세의 노래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의 노래가 하면 아무래도 어린 양의 노래라 하면 예수님을 믿는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니까요. 뭐 1장 29절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그랬는데 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찬송한다 할 때는 좀 신약적 이미지가 강하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12장에서는 유대인들은 육신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육신을 피해서 이제 보호처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미처 그리 가지 않고 지금도 이미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 계명을 지키던 사람들이지만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개종한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천하만국의 이방인들은 예수교인들이니까 이 사람들하고 같이 함께 다 만국 백성이 여러 백성이 각 족속이 다 구원받아 찬양하는 내용이 구원받을 사람들이 찬양하는 게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 그 환상이 있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 그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래서 어린 양에 있도다 하면서 여기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했으니까 뭡니까? 개종한 유대인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 하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역사가 구약에 나오니까 유대인들과 이제 관련이 되는 이거 신약에는 예수 교인들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구원하심이 기독교인들이 찬양하는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합창을 하게 되는 내용이 계시록 15장인데 신구약 백성들은 모두 다 함께 찬양할 날이 올 것이다 하는 환상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환란의 마지막 나팔 지향이 있기 전에 너무나 무서운 예고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개인적으로 사도 요한은 굉장히 걱정을 하고 후대에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그러고 있을 때에 마치 말세에 있을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을 아시고 두려워 말라고 반드시 구원한다고 그것도 신구약 백성들이 함께 찬양할 날이 올 것이다 하는 위로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환상은. 그래서 모세의 노래, 유대인들, 어린 양의 노래, 신약 교인들, 그래서 개종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과 하나님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 모두 다 구원받아서 함께 찬양할 날이 올 것이다 라는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세가 되면은 특별히 지금도 더 그렇게 말세의 진입에 있습니다. 거의 진입한 상태입니다. 이런 종말에 처한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할 여러 가지 고충들이 세상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혹은 지금 이미 적그리스도로 이제 환영하고 그렇게 갈 그런 교회 사회도 타락해가지고 통합적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이제 계속되게 되면 조직적으로 아예 예수 제대로 양심대로 믿으려면 더 어려워질 겁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타락을 해버리니까 교인들이 그 설교대로 따라갈 수밖에 돼 있어요. 전문가가 아닌데. 그런 불행이 앞으로 많이 나타날 거예요. 지금도 여러 교회가 이상하다. 어떻게 목사가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이런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렇게 그동안에 계속 듣고 배운 게 뭐예요? 성경 진리대로가 아니라는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에 누구 말을 들었지? 이래가지고 헷갈리는 교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가난한 신자라 하는 소위 교회 안 나가는 신자들 중에는 하나님을 그래도 알고 제대로 믿고 살고자 하는데 어느 교회에 적을 두기가 어려운 그런 방황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떤 면에서 설교자의 책임이에요. 설교자가 마음이 아파도 이제 빼저리게 들어야 할 말씀, 복음의 내용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그 믿음의 옷을 입혀줘야 혹독한 추위처럼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을 건데 자꾸만 위로한다고 온실에 가두어 놔놓고 자꾸 그런 소리만 그냥 입에 달콤한 이야기만 하니까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아예. 이게 말세 현상이고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거든요. 지금 이 세상은 그런 속에 살고 있어요. 세속적인 사람들은 아예 귀신 노름이거든요. 마귀 안에 들어있다고. 그래 약해 빠져있는 교회를 보고 아주 우습게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교회는 무겁게 생각해서요. 거룩한 힘에 눌려서 자기도 모르게 교회 담도 함부로 손을 못 댈 정도로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벌 받는가 싶어가지고 함부로 말을 못 했어요. 그때는 이렇게 교회를 나올 때는 그런 자세로 왔고 또 그런 삶을 살았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
들락거리는 것은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예사로 문화적으로 생각하고 전도받았다 하면서 와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데 어떡해요? 세속적 가치가 그대로 끌고 가는데 오늘날 성도들이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고민하고 눈물 흘리고 도대체 몇 프로입니까? 뭐 기도 안 해도 AI가 다 알아서 처리합니까? 앞으로 AI를 통해서 설교하려 할 거예요. 그게 사랑이 있습니까? 이론은 있지. 성도를 위하여 진심으로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런 감성은 없습니다. AI가. 어떤 통계만 있지. 마치 이런 겁니다. 많이 울고 났더니 이런 좋은 일이 생기더라. 니도 많이 울어라. 이러면 이 말이 통계는 맞는데 그렇다고 내가 울어집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기계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결과물에 대한 통계이지 그것을 가능케 하기는 어렵습니다. 양심의 가치가 움직여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붙들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에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 지금 마찬가지입니다만 상당히 힘든 시대입니다.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 그 단서는 그래요. 저거는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고 예수와 함께 산다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바로 살려면은 그렇게 정직하게 진실되게 그렇게 살려면은 어려운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가 편리한 시대가 아니고 우리 양심을 빼앗아가는 시대라니까 지금 여러 어머로 양으로 이 성도들이 양심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처세고요. 그대로 살기가 어렵도록 지금 돼 있다니까요. 갈수록 과학화가 돼가지고 기계화가 되고 있다고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종교 중에서 교회를 온다고 하는 것은 어떤 레일을 타냐면 하나의 종교적 가치로 레일을 탄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수단이 간단할까? 기도하면 복을 주구나. 교회가 뭐 저런 멀고 산에 있고 가깝다. 이래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숱합니다. 그렇게 믿는다고 와가지고 잘못 타버리면은 안 고쳐져요, 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믿을 때에 환난이 어려움이 시험이 오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거를 초신자에게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잘 참아내어야 더 좋은 시간이 옵니다. 그래서 그게 훈련이 안 되면 10년이 가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리고 목사가 설교를 계속 그냥 축복이니 뭐니 하나님의 은혜니 이런 쪽으로만 가니까 내가 훈련을 받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자꾸 그 소리를 들으면 설탕 바르기로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그게 작용이 될 내용의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웃고 즐기고 하는 게 아니라고. 어떻게 하면 도전해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지 그 언약이 선명하게 보이면 알고는 안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 말은 들었는데 뭔가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본성대로 또 사는 거예요. 교회에 적을 두고. 그런 교인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사회에 살면서 기독교인이 많은데도 영향력을 못 끼치는 거예요. 왜요? 논리는 가지고 있어도 귀신들이 춤추고 있다고. 세상이 우리를 아는 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잘 알아요. 귀신도 하나님 한 분인지 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됐는데 하나님 한 분이신 줄도 모르면 귀신보다 못하지. 귀신은 더러운 것, 아주 저주받은 것인데 그놈들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아는 거라도 먼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활에 오래펴지는 체감을 위해서는 반드시 불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하듯이 그렇게 환난을 잘 통과할 수 있을 때에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 승리도 현실적으로 이어지고 정신적으로 무장이 되어지고 말하자면 이등병이 계급을 달고 하사를 달고 소위를 달고 대위를 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실감이 돼야 됩니다. 믿음이. 그게 되기까지는 숨이 막히고 힘들어요. 원래. 누가 핍박을 해서 나를 때리지 않는데도 말씀대로 딱 살고자 딱 하면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성경대로 살라고 하면 가로막는 게 있어요. 그게 악의 세계의 활동이거든요. 하나님이 잠도 주무시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구원하시기 위해서 연구하시고 보고 계신 같이 귀신들도 잠 안 자요. 귀신들도 잘 때도 꿈속에도 나타나서 호소를 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야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깨어 있어서 도전하는 것은 꼭 사회적인 어떤 핍박이나 외부적인 충격
것과 물질적인 손해나 이런 것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힘들어요. 우리가 금식을 하거나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한다 하지 않습니까? 누가 때려요? 안 때린데도 눈물 납니다. 뭔가 이기기 위해서 굉장히 영이 바로 서기 위해서 힘들어요. 귀신은 우리를 괴롭힐 때 어떤 조건 가지고도 괴롭히지도 않아요. 가만히 있는데 사람을 영혼을 빼앗아 먹는다니까 더럽히고. 때문에 말세에 처한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불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무장한 군인처럼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좀 더 많이 읽고 많이 듣고 특별히 해석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리 간절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원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주여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성경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인이 처음부터는 볼 것은 신약부터 읽어야 좋습니다. 이해가 바랍니다. 그래서 간절히 읽다 보면 이런 뜻에서 이런 내용이 적혀 있구나 것을 조금씩 알게 되고 이해가 되어지면요. 영혼이 맑아져 눈이 열리고 사람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 해도 이겨내기가 어려운 판국에 성경을 읽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나 세속적으로 다 살아버리면 어느 천년에 악마의 세계를 우리가 이기고 하나님의 보호가 계셨다는 간증을 할 일이 생기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직전에 우리가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시니까 구원받아서 신구약 성도들이 찬송하기까지는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널 각오와 투쟁이 있어야 될 것이다 하는 점을 알고 오늘부터라도 신앙을 공짜로 뭐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구나. 나의 본성과 새롭게 살려고 그래서 승리하기 원하는 새로운 내 자아와 투쟁은 필수적이다. 각오하시고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셔서 반드시 생활은 승리로 주십니다. 이런 구원 찬송이 있듯이 주님이 십자가로 돌아가실 때 얼마나 낭망했습니까? 믿는 사람들. 그러나 사람은 부활하셨잖아요. 땅에서 40일 동안 충분히 증거해버렸어요. 타 종교와 다른 점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입니다. 영생의 결정은 부활이에요. 영생의 몸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허락받았어요. 그것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인내하시고 잘 도전을 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